이제 은혜의 강교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교회에 대한 말씀을 3주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진실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처음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으로 했던 첫 설교, 진실한 예배를 드리자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예배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 같으십니까? 사실 제가 목사님께서 개척 예배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설교를 해서 이런 주제로 설교했지만, 이런 문구로 설교했지만 저는 못해도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까지 아무리 짧아도 1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지금 반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또 어떤 분들은 등록한 지 몇 주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정성껏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저의 예상과 생각을 넘어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 전달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구나. 인위적으로 사람의 지혜로 만들 수 없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우리 공동체 안에 선물로 흐르게 하신 거구나. 우리 교회에 거룩한 문화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개청 예배 후에 또 설립 예배 후에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와 상황이 비슷한 신생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태동한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1장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해버리면 여러분이 김이 새버리게 답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질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보게 될 텐데요.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이고,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통해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 가운데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전도 여행을 여러분 구상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교회를 세워야 될지 우리는 우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교회를 세워야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아마도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이야기를 찾아보고, 아,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구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만 하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는 어디에 교회를 세우면 좋을지, 또 어디가 전도하기 좋은 지역일지를 탐색하게 될 겁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교통이 좋은 곳은 이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은 이곳이며 사람들의 수준이 높은 곳은 이런 지역이겠다, 이런 것들을 알아볼 겁니다. 실제로 전도여행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로마, 실로 위에서 언급된 좋은 조건들이 가득한 도시들, 전도하기 좋았고 사람들이 많으며 부유했고 교육이 높았던 그런 도시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혹자는 초기에 설립된 교회들의 위치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통찰력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도시들에 교회를 세웠지, 이렇게 여기게 될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도 이런 알짜배기 같은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주변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좋은 이런 전략적인 곳에 세웠을까?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교회를 옮긴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겠어요? 저 구석탱이 안 좋은 곳으로 가야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처럼 우리도 소망하기로는 알짜배기 같은 좋은 곳으로 가야 할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좋은 위치와 좋은 장소와 좋은 환경이 교회를 세웠느냐? 성경이 또 하나의 경우를 보여주는데 뭐냐면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테네죠. 그 당시 최고의 도시입니다. 지성인들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몇몇의 회심자가 있었을 뿐 교회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탄생시키는, 교회를 태동시키는 무엇이 그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와서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생교회가 무엇으로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밝히 말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라는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가? 좋은 교회가 생겨서 더 좋지만 좋은 곳이라서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덴에는 태어날 수 없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읽은 5절을 통해 바울이 말해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이 땅에 복음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아덴에서와 같이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지식과 언어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이 여러분 안에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태동시킨 것이 복음이요,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집니다. 복음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일으키며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청 예배부터 설립 예배 이르기까지 30일주간의 시간을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다 지금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오셨습니까? 은혜의 강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마음으로 예배 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말 못할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으셨습니까? 교회를 등록했지만 저희는 말렸어요. 등록하지 말라고. 근데 등록하고 나서 내가 이 교회가 맞나? 이런 고민이 든다는 고민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오후 2시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적응이 안 된다. 또 주중 예배가 없고 기도할 곳이 없는 것에 대한 갈급함, 생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어려움이 우리 모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 있었지만 마음은 모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 교회에 뿌리 내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어떤 믿음이나 어떤 사랑의 일이나 어떤 소망을 공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지금과 같은 마음이 생겨난 것 같으십니까? 이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이 은혜의 강 교회를 내가 세워야겠다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복음이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성령 주시는 감동을 얻고 구원의 확신으로 가짐으로 일어서게 될 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도 주님이 머리 대신
하나의 교회로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복음이 있을 때 살아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태어난 교회, 그 생명력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교회에 있어야 할 세 가지의 최고의 가치들을 소개합니다. 뭐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되게 어색해요. 왜? 우리가 원래 아는 순서가 있잖아요. 뭐예요? 믿음, 소망, 제일인, 사랑이라 이렇게 알기 때문에 순서가 얽혀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이 교회에 있어야 할 최고의 가치들을 명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멈춰져 있는 것처럼, 글자로 알아야 되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단어 뒤에 한 가지씩을 덧붙여 설명하므로 복음이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 이 가치들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이 임하면 믿음은 믿음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적 믿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뭘 일으켜요? 교회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사랑은 교회 안에서 헌신을 바라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막 그러지 않았는데 오후에 막 나눈 때 막 먹을 거 싸우잖아요. 왜 헌신해요,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복음이 임하면 소망은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핍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한 인내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광경을 본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신생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는 그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게 기억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본 이 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웠던지 생동감이 있었던지,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노라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의 모습이 생각나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노라고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때로 우연히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으면 이런 모습이 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거의 1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다면 그 중에 하나쯤은 아주 훌륭한 교회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감격하고 있는 것일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 이유는 바울이 처음 이 교인들을 만났을 때는 이런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장 9절에서 이 교회가 무엇으로 소문난 교회인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이 교회가 유명해졌냐면 우상 숭배자들이 회심한 교회라고 유명해진 거예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높이며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변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도시에 만연했던 성적 타락과 음란 가운데 동참하며 살고 부유한 나머지 게으르게 살고 질서 없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을 바울이 처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가르치고 교육하면 변화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일 이런 사람들로 교회를 세웠다면 무슨 일이 기대되십니까? 우생숭배를 열심히 했다가 온 사람들, 음란과 타락에 빠져 산 사람들,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 질서 없는 삶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러면 교회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떤 게 기대되십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상처받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교회 부흥은커녕 교회가 어떻게 망할지를 보는 게 더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바울의 눈에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그랬던 자들이 이제는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고 기꺼이 사랑으로 수고하며 그 어떤 핍박과 방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찬양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1절부터 4절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감격으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느껴져요. 왜 그랬겠어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복음의 능력이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무너져서 멈춰야 될 교회를 하나님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1절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 붙은 수식은 그렇게 여러분 단순한 인사치레의 말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다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 교회가 어디 있대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아니에요.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눈에는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강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것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무엇이 우리 교회를 진짜 교회되게 만드는 것일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부으시는 이 복음이 우리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은혜강 교회를 함께 주님과 함께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네. 복음이 교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질문이 두 개였죠? 첫 번째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두 번째는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면 교회를 통해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왜 세우셨냐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도해야 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다 저희가 교회에서 피켓 하나씩 마련해 드릴 테니까 들고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요즘 귀엽게도 많이 듣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전하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전도를 하고 싶지 않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도 그 말이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진실로 생명력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에도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생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우리 안에 진짜인 것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6절에서 주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무엇을 세상에 보여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막 개척이 시작되고 설립돼서 막 복음의 일을 하는데 무엇이 임했어요? 그 교회? 무엇이 임했다고요? 축복이 임했습니까? 만사 형통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막 복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건물이 생기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좋은 말이 이곳에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막 탄생한 이 교회에 환난이 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대요. 교회에 막 핍박이 가해지고 교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무너져야 하고 신앙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무대 가운데.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의 무대에서 교회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복음을 통해 무너져야 할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도리어 주님을 본받는 자들로 거룩해 살아가게 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능력이 되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번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함께 기도해온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결코 이 문제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에서 주님이 은혜로 꺼내주신 거예요. 이분들을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매번 자신을 무너뜨리고 매번 자신을 부정과 비판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문제에서 복음이 임하니까, 복음이 이기니까 이분이 그 상처를 딛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다 기도를 마치고 제가 그 확신이 들 때, 주님이 그것을 치료하시고 이루셨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기도하던 분들을 안아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 문제에서 나오셔야 돼요. 주님이 꺼내주셨잖아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복음이 당신을 이기게 했잖아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주님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시려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여기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용서받아야 된다, 내가 무슨 죄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죄인이라고 추상적인 회개를 하며 이곳에서 무언가 알았다는 감정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땅을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문제와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주님은 우리를 진실로 꺼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왜 세우셨냐면 그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도록, 세상 가운데 알리도록요. 여러분, 환난을 이기는 복음이 만약에 우리 안에 경험되었다면, 이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들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들보다 먼저 믿고 먼저 세워졌던 교회에 이 교회의 소문이 막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7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신생교회를 주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본이 되는 교회로 삼으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덧붙여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수많은 지역 돌아다니는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칭찬하고 다닌 적이 없다. 그럼 여러분, 이 소문은 어떻게 난 거예요?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나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흘러들어갔다.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신학자는요 8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공짜 전도가 있다는 거예요. 공짜 전도. 교회 사람들이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공짜 전도가 있다. 휘둥그레져서 표현을 해요. 그러나 이 말을 덧붙입니다. 이는 값없이 얻어지는 요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짜 전도는 교회가 복음을 들고 서 있을 때,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위한, 자신의 교회를 자랑하시기 위한 거룩한 소문을 내시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을 마치며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도하고 싶은 생명의 복음을 주님이 가득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강 교회가 주님이 일으키시는 일들로 가득해서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소망하며 3주간 교회에 대해 함께 나누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교회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며 주님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옵기는 데살로니가에 임한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킨 복음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며 우리의 문제와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복음과 구원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각 성도 안에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안아주시옵소서.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으로 다시 일으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작은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므로 각자 자리에 서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가는 우리 은혜의 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교회를 세워가는 복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은혜의 강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